지난 11월 13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능이라고 알고 있는 시험이죠. 미국으로 치면은 SAT 시험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SAT 시험은 여러 차례 치러도 되지만 한국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이 수능 시험은 이 단 한 번의 시험에 참 많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레벨이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자신의 점수를 비관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험 한번 잘못 본 것 때문에, 그 점수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저희 큰아이도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살을 시도하려던 한 학생이 극적으로 구조가 된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신의 점수를 비관해 가지고요, 이제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자기의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그 근처에 있는 경찰들과 이제 소방수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10동이나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14층에 이 학생이 이미 머리에는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이제 막 불을 붙이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이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거 참 놀랍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찰과 소방관들이 이제 자꾸 설득하고 이제 좀 안정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 학생이 자신의 넋두리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린 학생인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경찰들이 들어주면서 저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경찰관이 던진 한마디가 이 학생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자살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넌 아직 어리고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다칠 대로 닫혀 있었던, 꼬일 대로 꼬여 있었던 마음이 풀리게 되고 이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름도 잘 익숙치 않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니? 너는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실실 웃고 혼자 가만히 있다가도 이런저런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만 하시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혼자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고 잠잠히 그 사랑을 품고 계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험한 인생길에서 한 학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당해 있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항상 100점을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참 소중하다 이야기해 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 백성들도요, 사실은 이 말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바냐 당시 백성들은요, 죄악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교적으로 국가의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서면서 굉장히 나라의 그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썩어져 가지고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요, 마땅한 심판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이 순탄했다고만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시간이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두렵고 불안했던, 그래서 불평했던 시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 외로움과 염려 가운데 밤을 샜던 시간들도 있으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때문에 계속 노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우연히 듣다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었습니다. 오리 새끼가 그 오리 알에서 깨어 나올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무르익으면 이 오리 알이 그냥 저절로 착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그러니까 오리 새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새끼 오리가 그 오리알을 뚫고 나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하고 작은 부리로 안에서부터 그 단단한 오리 껍질을 계속해서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져야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아유 우리 오리가 너무 불쌍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준다고 그 알을 밖에서 깨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편하게 나올 것 같죠? 고생 없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태어난 오리 새끼들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면 그런 날들 많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껍데기를 잘 깨고 나오는가 지켜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더 큰 생각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를 바로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대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죽을 일이 많이 쌓였구나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사랑의 노래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해 있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